사무엘 하 6장 11절로 15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 우리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힘을 다하여 특심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 뚜러배양조 아가페 교회 헌당 예배를 보면서 참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진 않았어도 그 진행의 일정들을 많은 부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건축의 진행 상황 그런 것들을 늘 우리 김인혜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주 보지는 못했어도 사진을 통해 또 기도 제목, 기도 요청을 통해 그런 교류를 했죠. 막상 어제 그곳에 가서 세워진 교회를 보니까 물론 완공은 완전히 되진 않았어도 그곳에 서려 있는 그 땀과 기도와 헌신, 눈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의 세워짐을 보았지만 특별히 남다른 소회가 느껴졌던 그런 헌당식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 그리고 빽빽히 들어선 사람들로 인해 참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린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헌당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 특별하게 기억될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특별함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잊지 못하겠죠. 우리 김인혜 목사님은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헌당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도 과연 이런 추억이 있을까? 예,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용어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딱 3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하는데 한 번만 다윗의 장막이라는 문구고요. 2개는 사이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1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2번째는 선지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마지막 3번째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문구가 성경에서 딱 3번 쓰이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함을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위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웠던 그 장막, 그 다윗의 장막을 굉장히 특별하게 추억하고 계심이 분명해요. 그리고 한 번을 제외한 2번은 전부 다윗의 그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고 역사 가운데 그렇게 성취되었죠.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의 장막을 이토록 특별하게 기억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철철지 원수였던 블레셋, 얼마 전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하고 또 이 미사일 전쟁을 했잖아요. 2000년이 넘는, 아주 2000년이 뭡니까? 그보다 더 긴 세월 속에 이 굴곡진 앙숙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했죠. 언약궤를 갖다 앞세우면 전쟁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이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언약궤는 아무 쓸데기도 필요 없었죠. 그렇게 이 언약궤는요, 블레셋의 5도시를 돌며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도저히 감당치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에 돌려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벳세메스란 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궤,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려 70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놀란 이스라엘은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를 해치나?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저 법궤는 뭔가 무시무시한 거야. 그래서 이 법궤를 사람들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깁니다. 산지에 있었어요. 높은 산지에, 평지가 아닌 산지에 올려놓고 아무도 거기를 찾지 않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되죠. 그 세월 동안에 다윗은 드디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재미난 건 이 법궤가 버려진 시간만큼 다윗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그가 찾아야겠다 결심한 것이 바로 이 법궤였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기가 있는 다윗성, 그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의 모습을 갖추기 전입니다.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그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수행원들을 이끌고 법궤를 옮기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도 깊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새로운 수레, 새로 만든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그것을 이동시키려고 했어요. 수레가 덜컹덜컹 하면서 갈 때 그 법궤가 진동에 의해서 뚜껑이 열리고 하니까 옆에서 수행하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대버리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데 그 수행원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그래갖고 이 다윗이요, 너무너무 낙심한 나머지 그것을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그 오는 도중에 그 집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가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 집에 그냥 놓고요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개월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임시로 이 법궤가 머물러 있는데 이 법궤로 인하여 이 사람 집 전체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아야 3개월 만에 이 소문이 다윗까지 들릴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법궤 하나 드렸을 뿐인데, 집안에 법궤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반드시 이 법궤는, 왜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오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그가요 알아봤겠죠. 법궤는 어떻게 옮기는가 알아봤더니 이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수레, 자동차에 싣고, 캐딜락, 아무리 좋은
벤츠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놓고 옮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수고스럽더라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성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레위인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성별케 해서 드디어 법궤를 어깨에 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 상처를 딛고 재도전하면서 이제 법궤로 옮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은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죠. 뭐라고요? 6걸음을 간 후라고 나와요. 6걸음. 그 다음에 6걸음이 지나자 살진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저는 엊그저께 우리 금요 기도에도 이 본문을 잡았는데요, 이 과정이 결코 그렇게 쉽지도 간단하지도 또 매끄럽게 우아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신학자는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까지 21km라고 추정을 해요.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6걸음이라는 이 구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6걸음마다 멈추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산수거든요. 계산기 두들기면 나와요. 몇 마리가 드려졌는지. 6걸음을 5m씩 잡아도 21km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소 다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면.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6걸음이 정말 6걸음을 뛰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6걸음이 지난 뒤에 또 드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본문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주의 깊게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해요. 뭐냐? 바로 긴장했던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6걸음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여러분 의미 없이 걸음걸이를 세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이 사무엘 기자가 쓰고 있어요. 한 걸음마다 한 걸음마다 정말 집중해서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잘못 건드렸다가 죽었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게 적은 일인가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건 충격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없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이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법궤가 머무는 이 3개월 동안 다윗은요 정말 백방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어떤 부분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광야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은 경험치가 있어서 알겠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제사,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거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법궤를 메고 한 걸음 뛸 때요, 그 발걸음을 주목하며 뚫어지게 본 거예요. 왜요? 죽나 안 죽나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을 살짝 띱니다, 조심스럽게. 그런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또 확인하고 싶어요. 다음 걸음, 두 번째 발걸음을 뛰지만 역시 안 죽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쫄이고 얼마나 긴장되고 손에 땀이 졌는지 여러분 그걸 조금이라도 느껴보세요. 그렇게 6걸음이 온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이 6걸음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 아니 뭐 길어봐야 1,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다윗에게는 지난 3개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는 집중하고 긴장하며 숨죽이며 봤죠. 왕이 이럴진데 좌우에 늘어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뚫어지게 누굴 봐요? 다윗을 쳐다봤겠죠. 우리 왕이 왜 저럴까? 다윗은요 백성들의 눈이 중요치 않았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반응에 이렇게 민감하게 긴장하며 무슨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우리 김인혜 선교사님 뚜러비앙조 아가페 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펑펑 그냥 이유 없이 뭐가 그렇게 서러웠겠어요. 교회가 지어지는데. 근데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고 펑펑펑 우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하나 모든 일이 정말 눈물과 기도 아니면 넘기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그 감정이 북받쳐 갖고 마이크 앞에만 서면 그냥 울음이 터지려고 막 이러시잖아요. 옆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저거를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저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저 그래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만 보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온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지난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을 뿐인데 도무지 영문도 모르게 사람은 죽어나갔고 그 법궤는 무서워서 손도 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복받쳐 오르고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데 갖고 오긴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드디어 방법을 찾았고 그는 실행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6걸음이에요? 그냥 한 걸음 이러면 좀 되지 않을까요? 단번에 그냥 해결되듯이. 이게 사무엘 성경을 쓰고 있는 이 기자의 정말 좀 뭐랄까요? 맛이에요. 맛, 묘미. 그 6걸음을 신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한 걸음, 2걸음.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안 죽네? 안 죽네? 안 죽네? 안 죽는구나! 됐다. 6걸음에 멈췄어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6이란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예요. 왜요? 무언가가 부족해서 불완전한 게 아니라 아직 완전을 향해 나가지 못했던 수가 6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 이 인간적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6이란 숫자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 발걸음이 7번째 걸음이에요. 전통적으로 7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수죠. 그는요 6걸음에 인간으로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집중, 모든 노력, 모든 경건의 모습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6걸음에 멈추고 확신을 얻었어요. 되었다. 하나님 되었습니다. 6걸음 만에 그는 확신을 얻었어요. 안 죽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고 계시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그는 뭐 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소를 잡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론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의 의식으로 드렸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주관했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그가 뭐예요? 힘을 다해 춤을 췄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것밖에 없어요. 왕일지라도. 그는 힘을 다해 춤을 췄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러나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이, 자 15절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누가 동참해요? 그 모습에 이스라엘에게 그 다윗의 마음이 전달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불타오르는 예배자가 제대로 서지면 주변 사람은 같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게 부흥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다윗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고 신중했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 일을 주관했으며 이마에는 땀이 맺혀갖고 막 줄줄 흘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6걸음이 옮겨지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이내 그 확신을 감사함으로 받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아무리 숭고하고 경건하고 낭만적인 예배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요. 피비린내 나고 힘겹고 땀이 진동하고 긴장감에 머리가 어지랄 만큼의 예배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가 때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이 꼭 늘 아름답지만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뭔가 잘 되고 뭔가 보기에 좋고 뭔가 아름다워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뭘 얼마나 준비했는지 관심 없다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다윗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가 발걸음을 뛰는 6걸음을 집중하며 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역시나 다윗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뛸 때마다 서서히 풀리는 그의 얼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흘렸던 그 눈물, 땀, 그 수고의 손길이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됐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때로 구차하고 좀 걸리적거리고 좀 피해가고 싶고 좀 넘어가고 싶어도 결코 생략할 수 없고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드려짐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끔 성교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씨 꼭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뭐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우리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거기에 있어서 지금 뭐예요? 왕의 신분도 중요치 않았고요, 백성 앞에 자기가 어떤 모습을 비칠까 중요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모든 정신이 다 거기에만 집중되었다고요. 다윗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힘을 다하여 특심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다윗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다윗이 특별할까요? 왕이라서? 그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잖아요. 다윗은 이전에 그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승화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왕이 생각해보세요. 그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치 막 숨죽이며 땀이 흘러가며 긴장 가운데 그걸 모습 볼 때 백성들도 의아해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근데 다윗에게는 그 소리가 중요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6걸음이 완성될 때 비로소 확신에 찬 미소를 띠며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이내 백성들도 왕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드렸던 이 마음, 하나님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원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자 했던 바로 이 다윗.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증명한 거예요. 다윗이 특별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러한 특별한 예배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멋있지 않으세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다윗만큼이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이전에 훌륭했던 아브라함이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기 은혜를 주셨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전무후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드렸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줘요. 내가 마지막 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리라는 놀라운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꿈이고 바로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게 꿈이시라 이 말이에요. 단지 교회의 부흥, 단지 어떤 교회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건 큰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초점은 오직 하나예요. 이 세대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행한 거예요.
교회 개척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미 세워진 터 위에 세우는 것과는 아예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제가 목양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오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서 어떤 양적인 숫자적인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의 조직, 체계, 성공 시스템, 우리의 몸에 밴 습관, 타성에 젖은 예배, 이것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살아있는 영적 야성이 있는 그런 예배, 가난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런 예배,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는 그런 예배, 전심을 넘어서 특심으로 드려지는 바로 그런 예배, 한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구분 없이 함께 이러한 특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예배 공동체, 그것이 제가 꿈꾸는 예배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추억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단지 예배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가, 얼마나 남다른 열심히 있었는가, 그것보다 다윗은 바로 이 예배를 제사 드리는 형식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바꿨던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추억이 될 만한 예배자들, 여러분이 예배 그냥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예배 한 번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그것이 추억이 나고, 늘 마치 뭐예요, 힘들 때 그 옛날 사진 한 장 꺼내서 보면 미소가 떠오르고 야 이때 좋았지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감정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난 네가 드렸던 예배가 제일 좋았어, 제일 멋졌어, 내가 너무너무 너 때문에 행복했어 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자기를 채워보려고 했어요.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봤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친밀한 예배가 이 땅 캄보디아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모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델이 뭔지 아시죠?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좀 돼보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좀 스카웃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좀 돼서 정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알아? 그저 찬양만 잘 부르고 기도 좀 하고 헌금하고 교회 주일날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한 걸음이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다윗이 주목했던 그 발걸음처럼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그렇게 여러분이 행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참된 교회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동행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우리 살아보시자고요. 이 더운 날에서 이왕 땀 흘리고 사는 거 좀 땀값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흘리는 땀 한 방울 흘릴 때마다 $100야. 괜찮지요? 아, 수지 맞는 장사네요.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리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제일 먼저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땀, 여러분이 흘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눈물이라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삶,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 당연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 더더욱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6걸음처럼 내가 6걸음 뛸게요 하나님, 7번째 주님이 완성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멋지지 않아요? 6걸음 한 템포 쉬고 완성, 6걸음 한 템포 쉬고 완성. 멋지잖아요. 예?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 목양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다. 오늘 찬양,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떠올랐던 찬양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많이 불렀는데 저도 이제 늙나 봅니다. 내 입술로 찬양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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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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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싱어들은 황소를 드림보다 여러분들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할렐루야. 우리 손들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백했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드렸던 황소를 드림보다 마음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 찬양, 그 노래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그것이 주님의 영원한 추억이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돈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맛있는 음식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그 전심,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담긴 그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추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 눈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전심을 다하여 그 6걸음이 띄어질 때마다 집중하고 노심초사 바라봤던 그 다윗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증명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증거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캄보디아 거민들에게 먼저 믿은, 먼저 복받은 우리들 마음껏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셔서 귀한 물질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예배로 드렸던 그 다윗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대상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힘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